저희가 있는 곳이 교회죠. 교회를 일본 말로 교가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지상 모형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천국 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다 이렇게 천국 생활만, 야, 이런 데가 천국이야?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시험 드시는 분도 있죠. 왜 그러냐면 죄인들이 모여서 그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죄인들이 왔지만 구원받고 성화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성경 원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요. 그 뜻이 to called out입니다.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우리 일본에 사는 분들, 또 우리 교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또 이렇게 불러내신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우리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4명씩 미니멈 4명씩 우리 앨리스트 4명씩 악수하시면서 구별된 삶을 삽시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예, 구별된 삶을 삽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예. 예. 특별히 또 구별된 삶을 다 사십시오.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고야, 예, 좋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잖아요. 이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40 넘고 막 이러면 남편들이 그냥 마음 고쳐먹고 와이프들한테도 잘하려고 그러다가도 와이프들이 이가 왜 이래 징그럽게 그러면서 이제 딱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뻘쭘해서 안 하려고 그러죠. 제가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남편이 말로 하기에는 뭐 사랑해, 뭐 I love you, 뭐 이런 말 하기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는 조용히 손을 잡고 3번 스퀴즈를 하세요. 이렇게 스퀴즈를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I love you. 예, 그러면 부인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탁 치면서 이가 왜 이래 징그럽게, 이게 아니라 2번 눌러주세요. Me too.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 옆에 우리 집사님 사모님 같이 앉으셨는데 옆에 뭐 엄마들이 근데 남의 부인은 손잡지 마시고 여성분들이나 같이 부부 계신 분들 한번 손잡으시고 남성분이 먼저 3번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I love you 하셨죠? 그럼 이번에 부인분들이 2번 Me too. 예. 그래서 어디 롱 드라이브 하시거나 운전하고 아니면 뭐 새벽기도 끝나고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진짜 우리 와이프 잘해줘야 되겠다.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꼭 3번 이렇게 누르시고 그러면 진심이 좀 전달돼서 부인분들은 또 2번 Me too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겠습니까? 그럼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고요.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만 볼게요. 신약성경 264, 265쪽 근처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에이징 심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0대 초반 혹은 중반부터 노안이 갑자기 찾아오죠. 그래서 잘 보이던 게 이렇게 좀 안 보이기를 시작하고 또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돼서 막 열이 막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고 밤에 막 잘 못 주무시고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괜히 별거 아닌 건데 막 짜증이 생기고 또 신경질이 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 다 얼어.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예, 저희 얼마 전에 그런 세미나를 좀 해서 저희도 가서 들었는데요.
정말 분위기가 막 완전히 얼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증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또 고생하시기도 하고요. 또 물론 갑상선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도 그렇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 막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심각한 건 뭐냐면 대상포진 아시죠, 여러분? 싱글입니다. 그 싱글은 몸 안에 있는 그 천연두균, 수두균 같은 게 잠복해 있다가 약한 데를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옆구리나 뭐 이런 허리 이런 데, 뭐 가슴 이런 데, 아니면 뒤 어깨 이런 데로 오면 다행인데, 얼굴로 오거나 뭐 머리 쪽으로 오면 큰일 나게 되죠.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싱글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이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데 어느 약한 부분을 막 삐지고 공격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교회 와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교회인 거 다시 알게 됐고요. 정말 제가 돌아가서도 우리 같이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도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와서 열심히 교회 섬기려고 하실 텐데,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약한 부분을 그냥 가만 안 둬요. 그걸 갖고서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직분자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조금 그런 불편한 부분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불평불만이 되고, 그런 게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갈라지고 상처 입고 되는 그런 이유들이 다 그런 약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참 정해져 있는 숫자 가운데서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하나? 정말 때로는 도망가기 싶기도 하고, 좀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또 믿음의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천국 같은 땅에서 경험하는 이 천국 같은 교회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함께 사도 바울의 도전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오늘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랍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견고하는 것과 흔들리지 말며. Stand firm and let nothing move you. Stand firm, 단단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딱 붙들어 서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190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고,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desire,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무신론자들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얼굴을 바꿨어요. 이름을 새롭게 걸면서 New Atheism, 신무신론이라는 이름을 걸었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분자생물학을 가르치는 리처드 다킨스라는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클러치다, 그러니까 목발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뼈거나 다리를 다치면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우리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혹시 만약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기거나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그 존재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에 의해서 우리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stand firm, 견고하게 딱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let nothing move, 우리들한테 도전해요. 어떤 약한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로 우리들이 공격받지 않게 서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이 점점점 잘하게 만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적신호가 켜지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입에는 뭐가 나올까요?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 피부가 수분이 빠지니까 갈라지죠. 갈라지면 어때요? 피납니다. 그럼 아프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면 영혼이 갈라져요. 그러면 꼭 불평, 불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너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 그 포인트 핑거, 이 검지손가락은 상대방에 가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다 나한테 오죠.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겁니다. 나한테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17세기 말에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프랑스 물리학자인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세 가지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두 다리로 교회 갈 수 있고 내 팔로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갖고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들을 감사한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도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아내도 감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2000년대가 들어오면 1900년대가 돼서 1950년대 전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사람으로 살려면 7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18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가 들어와서 현재 보니까 필요한 생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가 보니까요, 72가지에서 500가지가 늘어났습니다. 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50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뭐 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거할 수 있는 집, 뭐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돼 있으니까 자동차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없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자동차 있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가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이래야 되고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데 꼭 비교하게 되죠. 누구, 내 동창생 남편은, 너의 친구의 남편은, 또 내 친구의 아들은, 내 친구의 딸은,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 아유, 지지리도 능력 없는 남편 만나갖고 내가 이러고 살지. 모든 게 다 원망, 모든 게 다 불평, 불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야, 내 친구 딸은, 내 친구 아들은 과외 한 번 안 하고 학원 한 번 안 다녀도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는데 너는 이게 뭐니? 그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처받죠. 엄마들대로 돌아서면 그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결국은 흔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교회로 들어와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죠.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다 내 마음 같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떤 것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 한 인생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오늘 오전에 설교 나와 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딱 고정해서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사니?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글쎄, 왜 사나? 아이들 때문에 사나? 여러분 왜 사세요? 어떤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어보면 인생의 이유, 목적이 그냥 났으니까 살죠. 뭐 인생의 목적이 행복입니다. 그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게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공부를 하건 신앙생활하건 직장생활하건 비즈니스하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58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형용부사인 항상, 그 다음에 더욱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래요? 항상, 그리고 더욱 힘쓰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어디 그래요?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무기력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열심히로 하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더욱 힘쓰래요. 더욱.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욱 힘을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 자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there was God. God was the Word.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 어떻게 지금도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괜히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태양이 떠올라서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게 되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정말 얼마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 알겠다고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도전하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 보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맨 뒤에 부분에 보십시오. 그러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되지 않다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장로님 가운데 이제 새가족에서 오셔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새가족 환영회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자기는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부인된 권사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피곤해, 바빠, 뭐 주일날 일해야 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예전에 이제 신혼 초에 속았다 싶어갖고, 그래도 결혼을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썼냐면 새벽 제단을 쌌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집사도 아니었죠. 그냥 평신도 뭐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 남편 신발을 갖고 비닐봉지에 싸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걸 품에 안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LA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관 권사님이 이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신발이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교회 나오겠다고 했는데 거짓말해서 지금 그렇다 그래서 물을 수도 없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여성 집사님이셨죠. 교회를 가려고 나왔는데 남편이 없어요. 아이고, 이 인간 또 어디 골프 치러 갔구나, 어디 놀러 갔구나 했는데 나가 보니까 자동차에 시동 걸고 부릉부릉거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어디가? 교회 가야지. 깜짝 놀란 거죠. 가자고 말도 안 했고 했는데 자기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 믿어졌답니다. 아, 나만 내려주고 딴 데로 갈래는가 보다. 그 주차장 교인들이 많거든요. 주차장에 와서 내려만 주고 그냥 가는 교인들이 많은데, 이제 주차를 했는데 남편도 따라 내리는 거예요. 하면서 봐, 이가 진짜 따라올래나? 가서 이제 따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 들어주신 거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게 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헛되지 않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또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상과 선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커스텀 메이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도 어느 누군가는 남편의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자녀의 진학 문제,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아들, 딸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업을 놓고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일본은 사회보장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리타이어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한 달 한 달 페이맨 인생이어서 그달 막아 나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나중에 정말 그 리타이어 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의 계획을 세워. 하지만 그게 고민이 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짐 될 수 없고, 그렇다 그래서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다 고민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자리에도 우리 아빠들 계시지만, 아빠들은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뭐 살가운 아빠들도 있으시겠지만 엄마들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아들이 아주 정말 고생을 시켰어요. 이렇게 고생시키는 아들도 없는 거예요. 엄마는 거의 내놨다 싶었는데 이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신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그냥 이 아이는 차만 타면 그 후드티 있죠? 그걸 탁 뒤집어 쓰고 그 헤드셋 이렇게 딱 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기를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다가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는 길에 내려다 줬습니다, 학교에. 근데 어느 날 얘가 가만히 보니까 헤드셋도 안 끼고 후드도 안 입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마음속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튜, 너 요즘 힘들지?
정말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이 아들아의 영혼을 그냥 강하게 때린 거예요. 너 요즘 힘들지? 근데 이 17살짜리 아이는 순진한 거죠. 아빠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차 안에서 엉엉 울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아빠 내가 요즘 이래서 힘들어. 이렇게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근데 아빠가 꾸짖거나 막 면박 주거나 그게 아니라 너를 이해하고 너를 알고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거죠. 너 요즘 힘들지? 아빠도 네 나이 다 지나갔잖아. 너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이렇게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 이 아이가 그냥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럼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리하거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 계신 여러분들과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 있는 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좋은 이유나 안 좋은 이유,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와 있는 것, 내가 결정해서 내가 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냥 덜커덕 우리 여기다 버려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우아하고 다 세련되고 멋있으신 분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피멍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요즘 힘들지? 힘든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11월 첫 주잖아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글쎄요 3일 연휴라 그러니 어떤 분들은 여행도 가고 그러셨겠지만 또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는 거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여유가 안 돼서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어떤 이유에선 간에 불러주셨다고 믿고요. 그럼 이렇게 오신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라는 부분에 영어 성경에 보면요, Your labor is not in vain이라고 기록해요. labor, 그 labor charge라 그러죠. labor가 뭡니까? 노동일이거든요.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노동일처럼 힘들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도우셔서 동경연합장로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가운데 Your labor, 여러분들의 그 힘든 어려운 일들이 헛되지 않은 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를 얻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드세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 듣고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안식과 쉼을
하나님 안에서 얻으시고 매일 순간순간 한 주간 한 주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며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경연합교회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피아노 반주하시는 자매님 잠깐 좀 나오셔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반주 하나 아무거나 좀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옆에 남편이 앉으셨던 뭐 친정 엄마 앉으셨고 아니면 아시는 권사님 앉으셨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정말 참는데 너무 힘듭니다. 억지로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가 되어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12일도 그 다음 19일도 25일도 이제 주님 언젠가 우리 불러가실 때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정말 이곳에서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하나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민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언제까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편과 사정에 맞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동경 땅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 한국에서 사는 것만큼 아니 거기에도 어려웠는데 여기더라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 상하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송두리째 어렵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Stand firm,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 어떤 일에 의해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물질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물심양면으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정말 섬김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 저녁 늦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게 뭔가 하나님 정말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마음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열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친정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친정 집에 갔을 때 마음 편한 것처럼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교회 오면 하나님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오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차피 한 번의 이민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믿음생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다 만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런저런 과정과 이유로 인하여 우리를 일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다른 사람 들을까 싶어서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우리의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동경연합교회 성도님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우리는 부득불 한 번의 이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을 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천국 생활 교회를 통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섬길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셨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써라.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요.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헛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며, 우리 아들딸들에게, 그 아들딸들의 아들딸들에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들 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